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이 되었다는 의미예요. 올해는 부활절이 4월 20일이었으니까 바로 6월 8일 오늘이 50일이 되는 날 오순절이에요. 이날은 성령님이 교회를 세우려고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날이에요. 신비스럽고 감사한 날이에요. 이 날은 모든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절기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분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분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간곡한 명령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저 무의미하게 상사가 부하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과는 그 의미가 달라요. 명령이지만 의미가 있고 명령이지만 대화가 있는 명령이에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만 하기 때문에 애가 끓는 심정으로 명령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기 시작한 지 열흘 만에 마침내 성령의 저들의 기도하는 다락방 현장에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지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간곡한 명령대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자가 없어요.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려면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 강림 주일에 깨닫고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물론 믿으려고 해요. 그러나 그분 2000년 전 이상 전에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그분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더구나 그분은 저 조그마한 나라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이셨고 그것도 위대한 영웅도 아니었어요. 저 나사렛 시골에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하게 살다가 33세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처형을 당한 로마의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 사람인 우리가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해주세요.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영의 세계는 영으로 믿어져야만 하는데 성령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청년이 있었어요. 성실하고 좋은 청년이었어요. 이 청년이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처녀를 만났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찾아가서 청혼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처녀의 부모님이 그 청년과 대화를 해보더니
아무리 대화를 해봐도 이 청년이 중생하지 않았고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허락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자기 교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확인을 해보니까 정말로 이 청년에게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해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청년은 자기도 정말로 믿고 싶은데 자꾸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이 생각이 나고 인본주의 교육을 받은 내용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는지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었어요. 믿음은 지성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면 예배 시간마다 빠지지 말고 참석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다음 주에 그 청년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없이 그냥 돌아갔어요. 그 다음 주에도 또 나왔는데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 번째 주에 또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 순간적으로 믿어졌어요. 그 후에 이 청년은 결혼을 허락받고 결혼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믿음은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영이십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중생하였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원리는 참으로 단순하고 또 누구든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단순한 진리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도록 예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앞에 땅이 있어요. 이제 공사를 하면서 저 앞에 조금 짜투리 땅이 남았는데 이것을 우리 성전 부지로 추가로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은 되는가?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계획을 세우고 타당성이 있으면 우리 당회에서 이제 공동의회에 의제로 내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계약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많은 조건들을 서로 협상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당사자끼리 공사하고 남은 짜투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당사자끼리 직접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하고 할 것인데 이 법적인 문제는 이제 법무사가 양쪽에 친필을 받고 도장을 받게 돼요. 그러면 계약을 완전히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법무사가 계약을 마치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는 순간입니다. 물론 아직 등기부 등본에는 이름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이 도장을 찍는 순간 소유권이 옮겨지는 법적인 순간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주님을 믿고 이제는 내가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등기가 나는 날이에요. 나의 소유권이 바뀌고 신분과 지위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아직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것이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의 소속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법무사가 도장을 찍고 계약이 마무리가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제출해서 대출을 받기도 할 것이고 우리 마음에 맞게 짜투리 땅이지만 이제 환경도 조성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 새 주인이 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이제는 우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의 취향에 맞도록 우리를 날마다 고쳐가실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만들어 가실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알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 받기를 사모해서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그분의 영이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영이시고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는 영이십니다. 선지자들에게 이 영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게 하신 영이십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믿음의 위인들이 이 영을 받아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없어요.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는 영이세요.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영이십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웨슬레, 무디, 이러한 사람들이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역하신 것이었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에게 기름 붓듯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또 성령은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되십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하시는 영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보세요. 우리가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의 성화에 있는 거예요. 능력과 은사를 주시는 것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 있는 성도뿐만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광적인 상태로 변해버리거나 지각을 잃어버리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성령 충만한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렇게 꺼리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잘못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삶이 바르게 컨트롤되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야 됩니다. 또 성령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 그동안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을 했어요.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황홀경에 빠지기도 하고 입신을 하기도 하고 몸에 진동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 내게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현상들이잖아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성령이 내게 임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성령님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뭔가? 우리 사람들은 인격적인 존재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의가 갖춰진 사람을 얘기해요. 지적인 능력이 있고 감정이 있고 의지가 제대로 발휘되는 사람을 우리는 인격자야,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이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을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지정의가 사람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좀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기분 좋게 회사에 출근을 했어요. 그런데 아침에 결제를 받으면서 상사에게 좀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분이 다운될 것이고 마음이 무겁고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나 좀 엉뚱한 생각을 하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것은 우리의 인격이 환경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나의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삶의 동기나 결정들이 내 주변 환경이나 이해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내 감정이 상했을 때 그 환경 때문에 화를 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의지가 약해서 하던 일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할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약한 의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겨내는 삶, 이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예배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도 있고요. 또 소그룹 모임도 있고요. 수요예배도 있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매일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서 막 섬기기도 하고 또 헌금도 드려요.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히려 기쁘고 오히려 감사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우리의 지정의가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우선 제일 먼저 우리의 언어가 새로워질 거예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주로 하고, 그런데 교회 나와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언어가 새로워져요. 온유한 말을 하고 겸손한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계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무서워가지고 문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있던 사람들이,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이제 담대하게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전도할 수가 없어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소망이 넘쳐나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마치게 됩니다. 마음도 건강하게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는 지도자의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왜 성령이 임재하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유익을 주는 거예요? 우선 각종 은사들을 받잖아요. 성령의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잖아요. 이것은 물론이고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매사에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기도하기가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몇 마디 하고 나면 할 말이 없어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 한없이 할 말이 생겨나요. 무시로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기 나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님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이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함이 있는 자에게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인내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그 질병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이처럼 도우시는 분이에요. 이처럼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했어요. 보혜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도우며, 위로하며, 변호하며, 보호하며, 상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누리는 유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돼요. 사람은 마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이 담겨 있으면 물그릇이라고 그래요. 술이 담겨 있으면 술그릇이라고 하고요. 기름이 담겨 있으면 기름그릇이라고 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으면 죄인이라고 하고요. 의가 담겨져 있으면 의인이라고 그래요.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과 생활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고,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 귀신 들린 자가 되고, 악한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은 별로 깨끗하지 못한 삶을 살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사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죄악의 포로가 되지 마시고, 술에 취하지 마시고, 악한 삶을 살지 마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떡한 사람에게 준다고요? 회개해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이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얘기해요.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마귀의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세속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아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 모든 일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님을 받는 비결은 복잡하지도 않고요.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간단하고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약속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무슨 의미예요? 120명이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이 소리예요. 그랬더니 4절에 보시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회개하면 누구에게나 다 성령을 충만하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회개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보세요. 성령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 사람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성령은 인격의 영이에요. 다른 영들과 충돌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성령님은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과 충돌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꺾고 고집을 꺾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의 약속과 명령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명령하신 것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는 그 약속하신 성령, 그것을 붙들고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명령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들이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주장하는 것은 심령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심령에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하나는 성령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에는 성령 아니면 악령만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중간 상태는 없어요. 이 정치계는 보니까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중간, 중도도 있다고 하대요. 그런데 영의 세계는 안 그래요. 성령 아니면 악령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중간 상태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악령 선택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지만 됩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령을 받되 우리의 지, 정, 의, 전 인격이 순종하도록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최후 명령인 복음 전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과 거룩하게 교통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 모두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님이에요.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믿고 구하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는데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거예요.